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권사성가대의 찬양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됨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재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권사님들이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또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 그 은혜가 지식으로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체험되는 영적인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목적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참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주님이 40일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 함을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황하는 영혼, 낙심한 영혼,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온전히 주님으로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밀 체험하는 4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갑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내 안에 온전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다스려 주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며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물질,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나의 인생, 실패와 좌절 속에 만족하지 못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향한 그런 비난과 비교와 열등감 속에 교만 속에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온전히 계셔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온전히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가정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 한 영혼도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무관심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존경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가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두 사랑하셔서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이 손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으로, 온전한 왕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을 붙잡아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주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일터와 이웃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며 주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하며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통해 주께서 나타나시는 삶의 현장이 되기 원하며 그런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주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확증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님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며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고백하며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삶이 되어서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한국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주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드러내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입술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 대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가로막는 지도자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회복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 되심을 드러내며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그 역사가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로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참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왕 되시며 주님이 주님 되시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며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올해가 다가기 전에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돌이키는 역사가 진정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습관을 온전히 회개하고 끊는 역사가 이 40일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모습들, 올바르지 않은 관계, 그리고 미워하던 관계, 마음에 있는 상처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많은 순간들, 생각들, 주님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들,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 죄악된 습관들, 남몰래 은밀히 즐겼던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올해가 다가기 전에 참되게 돌이키며 회개하며 끊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허영과 사치와 낭비와 그리고 질투와 비교, 열등감 속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생각들, 어둠에 속한 모든 습관들이 떠나가며 회개하며 진정 돌이키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여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저희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화평을 허락하셨지만 세상의 것들을 더 즐기고 사모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건만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건만 세상에 속한 사랑을 추구하고 사모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평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비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직업, 또 자신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를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정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우주의 법칙, 또 수많은 과학 법칙을 발견할 정도로 똑똑하지만 자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아는 어떤 별보다 멀리 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별보다 멀리 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도전하죠. 그리고 내뱉는 말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나는 나다. 사실 말 같지 않은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말이 사실은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진짜 문제의 원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도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 나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곤충들이나 그런 생물들은 빛이 비치면 숨어 들어가죠. 어둠 속으로 그런 곤충들들, 파충류들이 있잖아요. 집 속에 있면 밝은 데는 나오지 않고 어둠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들치면 빛이 비춰지니까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속성이 그런 생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도 있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어둠을 좋아합니까? 어둠에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밝은 대낮보다 어둠 속에 죄를 더 많이 짓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살아갔던 이유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안에 영적인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내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알았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일어나는 거죠.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점점 자라나 이제는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죄를 용서받고 형벌에서 처벌받지 않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서 옛사람은 후패해지고 옛사람은 죽음과 함께 정리되고 우리의 새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는 아담 안에서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에 속한 인생을 사랑했던 옛사람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님 되심으로 이제 빛을 사랑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 길에 날마다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삶은 나의 선택과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결정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자유의지와 함께 나의 선택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많은 교리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가서 깨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되돌아보며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선택에 관한 내용을 로마서 몇 장에 기록했어요? 로마서 9장에 가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8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을 다 고백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가 없다 고백 이후에 로마서 9장에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느냐,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예정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라고 주신 단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론의 대가인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쓸 때 로마서의 순서와 같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다 마친 이후에 예정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선택은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고백이어야 된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안 받아들여. 얘는 이 사람, 죄송합니다. 예민이라 해서.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 누가 구원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를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단어인 거예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 나는 선택받은 자야 라는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진정이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택함 받았어 라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깨달음을 통해 남보다 더 나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한 그 믿음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 깨달음의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떤 도를 터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시점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고 고백해요. 놀라운 고백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그렇다면 만물이 조성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는 것일까요?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타락 전 예정하셨냐, 타락 후 예정하셨냐. 신학교 가면 그런 거 말하다가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걸 학자들이 학위 만들려고 자꾸 만들어내는 말처럼 생각돼요.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인간이 타락 전에 예정할 타락 후에 예정하셨냐, 그걸 가지고 또 싸워요. 참.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면서 믿음이 식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다 정리해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것 자체가 저는 교만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왜 이 고백이 나올까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타락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다 아셨지만, 그것은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대책으로 주어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이럴 줄 몰랐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부랴부랴 뒤쫓아 오시면서 대책을 세워서 어떡하지? 그래 십자가 지어야 되고, 이런 대책으로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타락, 그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과 뜻이 우리 모두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이제 대책이 필요하니까 구원 대책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 십자가 지시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나를 선택하신 은혜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사랑, 이 선택하시는 사랑을 더 찬미하는 사람들은 신비를 해결하려 애쓰다가 입씨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면 압니다. 때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확신이 없어서 때로 고민이 들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함을 주신 그런 고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인간은 거룩하고 흠이 없었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보다 더 높고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목적보다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양자라고 설명할까요? 왜 우리가 양자일까요? 우리의 자녀됨은 양자로서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 개념에서는 양자라는 개념이 없죠.
이 로마 개념에는 양자의 개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벤허라는 그 영화나 그런 것도 보면 이 벤허도 양자로 이렇게 로마의 관리로 양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굉장히 양자 개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종혈도 양자를 삼아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지위와 신분을 다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유대 개념에서는, 구약 개념에서는 양자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로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는 단어를 이 로마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인 것이죠.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어떤 신분이나 혜택, 상속의 혜택, 그런 부분으로 강조를 한 거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양자된 것과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양자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에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말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모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양자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창조하셨느냐? 왜 타락의 가능성을 가진 자를 창조하셨고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엉뚱한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조의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 아주 중요한 관계죠. 중요한 상태죠. 창조의 상태에서 죄가 없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의 존귀함보다도 타락하였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존귀함의 복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과 맺은 관계보다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축복되고 존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심은 단순히 타락의 죄의 영향을 없애버리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아담, 죄를 범하지 않는 아담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은 무지한 상태에서 창조되었죠.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 있었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만물의 영장이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피조물이었어요. 아담을 가리켜 하나님의 양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온전한 존재일지라도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지만 신의 성품을 받은 자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로서 아담의 지위와 비교할 수 없는 신분과 지위와 능력과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이것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타락하고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타락할지라도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담은 그 생명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우리의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타락 이전의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분과 수준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통한 양자됨의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택과 구속과 양자됨의 은혜는 선교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를 어렵게 느끼는 건 왜라는 질문만 던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일 뿐이다 라고 그것이 전부예요. 무엇을 위해?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진정 이 선택의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찬미는 넓은 의미의 증거인 거예요. 선교인 거예요. 선교란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그들도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는 일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미워하신다는 잔인한 교리가 아닌 거예요. 먼저 선택받고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열방의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타락이 전에 아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 양자됨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크신 선택, 구속,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